또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삶의 연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고난의 길로 가는 것,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러한 표현들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저 핸드 마이크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과 또 멸망의 문으로 가는 길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서 부담감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닌 것이죠. 좁은 문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내 욕망과 싸워야 하고요. 내 육신과 또한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정도의 길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서를 깨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것을 싸워야 하며 타락하고 싶은, 일탈하고 싶은 그러한 속성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과 싸워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우리가 닮은 그런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과 싸워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에 목사님이 실력이 좋아서 뛰어나서 갑자기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갑자기 확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삶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수하고 실행함으로 건강한 성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도가 성도로서 성화를 이뤄나가는 그 삶을 저희들이 함께 함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의 공동체들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결코 한 번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고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달픈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기쁨이 저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감추어진 만나를 발견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가장 고통스러운 길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다라는 것.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그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크나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 전 구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전에는 고통과 갈등, 고난과 역경, 실패, 좌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승리와 기쁨, 감사, 축복, 그 복이 한 번에 확 임해서 하는 것마다 다 제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축복의 증가가 아니라 기쁨의 연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 예수 믿으세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증거한다라는 것은 반톡짜리 복음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뭐가 뒤따른다고요?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환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겪는 환난에 있어서 그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좌절하고 그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 뭐 하시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러나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환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 인내를 요구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완전한 무엇을 얻기까지 이 연단을 주시거든요. 무엇일까요? 완전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 여정의 가운데 있을 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골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좁은 길의 과정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또는 인내가 필요한 어떠한 부분과 연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축복을 받는 것, 복 받는 것, 성공, 기쁨, 형통 이러한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환난이라는 단어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아멘이시죠? 네.
이성지자매님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멘이시죠? 네, 환란이라는 단어를 즐기십시오. 네, 그 환란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이것만 듣지 마시고 반쪽짜리 복음만 믿지 마시고, 네, 결론적으로는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맞닿게 되는 좁은 길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참된 목자는 좁은 길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란 말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희석시키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한 말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과거에도, 이때에도 존재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와 같은 자, 다시 말해서 이리면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자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영성이 있는 척, 겉으로는 뭔가 아는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건강한 성도인 척, 목사인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리의 특징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탐욕과 거짓의 앞잡이가 되는,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평소에는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닿으면 순식간에 양을 잡아가는 이리로 변하게 되죠.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성도들을 만족해 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요, 성도들을 만족해 하여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옷, 양의 탈을,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겉으로는 목사라고 하고 건강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포도나무에 링크 되어야만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링크 되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에 따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양을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나씩 성경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조금씩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방을 가지만 이사 예배라는 것을 이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사 예배. 이사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네? 이사 갔으니까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악귀가 이 집에 새로운 집에 떠나고 이 집에서 우리가 잘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리는 예배를 과거에 이사 예배로 드렸잖아요. 이사 예배.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어떤 예배 드리죠? 네? 개업 예배를 드리죠. 개업 예배. 개업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를 바꾼 거냐 하면 개업 예배 드릴 때에 돼지 머리인가요? 소머리인가요? 돼지 머리인가요? 돼지 머리 놓고 콧구멍 귓구멍에 돈 꼽아 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막걸리 뿌리면서 우리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던 것을 예배 형태로 바꾼 거죠. 목적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이러한 예배의 형식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죠.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이 한자를 풀었으면은 이 뜻이 무엇일까요? 송구, 과거에 메었던 묵은 때는 벗어버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무속 신앙에 근거하여서 악기는 떠나가고 좋은 기가 우리에게 오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해를 송구영신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지금 바꾸려면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다 제거하고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건강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제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방향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 길을 인도할 때에 고난이 따릅니다. 주보 하나만 바뀌어도 피아노가 바뀌어도 벌써 이제 감정적으로나 뭐가 흔들리거든요. 조명 바꾸고 무대 바꾸고 의자 바꾸니까 또 말이 나오고 문제가 돼. 근데 그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도는 선한 목자의 전달하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십자가 길로 인도하는 성경적인 삶으로 인도할 때에 그 길을 온전히 따르고 났을 때에 말씀에 순종한 그 열매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내년부터는 링트 월십, 작년에는 올 초죠. 2023년도에는 선교에 링크되었다고 한다면 2024년도 1, 2분기 때에는 말씀에 링크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링크되어져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수호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길로 향하여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 길을 향하여서 완전함이 아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